함께 사도들 신앙을 고백하면서 새벽 기도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의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대사하시며 하늘에 오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려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42장 함께 찬양합니다. 의지하는
하나님 더욱더 의지할 분은 예수님밖에 없음을 고백하게 하여 주시고 이 새벽에도 예수 그 이름 부르다 지치는 이름이라도 내가 지쳐 넘어져라 주여 예수 그 이름 부르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병 중에 예수 그 이름 부르게 하여 주시고 고난 중에 예수 그 이름 부르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위경 중에 예수 그 이름 불러서 아버지 오늘도 그 이름이 우리를 구원하며 그 이름이 우리를 세우며 그 이름이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도록 고백한 자리가 되기 원합니다. 우리 주여 세 번 두 개를 읽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함으로 그분의 들어가며 찬양으로 그분에 들어가서 하나님 감사하고 경외한다고 했사오니 나는 주의 된 백성이 주의 이름으로 아버지 감사의 찬양으로 드리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 백성은 내가 지어다니다 찬양을 부르게 하려고 했듯이 아버지도 주의 찬양을 부르게 하신 우리 주를 주의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세우시고 이 새벽에도 주의 전하고 하나님의 건강한 오신까지 하시니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아버지 주의 말씀의 능력이 머리부터 발까지 하여서 아버지 온 관절과 골수가 지어주기까지는 주의 능력의 말씀을 우리가 한번 충만한 시간을 원합니다. 아버지 주의 말씀이 아버지 우리들의 아버지 병을 바이러스를 이겨내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불태우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 죄로서 우리 모든 몸들을 새롭게 하여 여호와를 감사합니다. 우리의 영혼을 그리려는 여호와라는 게 오늘 내 영혼이 감사하는 소동되는 병을 만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내 영혼을 그리려는 여호와라는 말씀으로 만난 시간을 성령의 역사를 가지기 원합니다. 성령의 불러 역사하여 아버지 성령 같은 역사 우리 신령 가운데 충만하도록 성령의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강하다라고 임하는 성령의 불 같은 역사가 아버지 태만의 도와주는 모든 일 가운데 아버지 불 같은 역사가 임하면서 아버지 예배 찬양하는 영상에 참모하는 속에 불러 치가시는 한 놀라운 종이 나타나는 영향이 원합니다. 아버지 성령의 기름 부은 자에게 성령의 역사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불 같은 역사는 아버지 세상의 모든 것들을 말씀으로 계획하고 계심을 하는 것이고 아버지가 그 계획 속에 있음을 감사합니다. 내 성령하는 역사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알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이 하나님의 영이 있으면 육체에 속한 자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거하여야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고 한 뜻을 헤아려 할 수가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주의 거룩한 영으로 충만케 하시사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온 머리부터 발까지 뜨거워져서 우리를 더럽게 하고 우리를 약하게 하고 우리 악하게 병들게 하는 모든 것들로부터 저희를 구원하여 주시고 해방시켜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해방의 은혜가 자유의 약속이 이루어지고 실천되는 현장이 되도록 우리를 이 현장으로 부르셨사오니 현장을 통해 자유케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말씀을 통하여 나타나는 시간도 성령님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께 하신 것 감사하며 기도하나이다. 아멘. 사도행전 13장 함께 기록합니다. 안디옥 교회에 선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라는 시몬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동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살라미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은 유대인이 여러 회당에서 전할세 요한을 수종자로 두었더라. 그가 총독 서기오 바울과 함께 있으니 서기오 바울은 지혜 있는 사람이라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 하나님 말씀 듣고자 하더라. 바울이라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네 위에 있으니 내가 소경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하니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하는지라. 이에 충독이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요한은 저희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저희는 그걸부터 지나 피시디아 안디오키와 안식의 회당에 들어갔습니다. 율법과 선지자의 글을 읽은 후에 회당장들이 사람을 보내므로 가로되 형제들아 만일 백성을 권할 말이 있거든 말하라 하니 바울이 일어나 30여 명 이스라엘 생각과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이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을 택하시고 애굽 땅에서 나그네된 그 백성을 높여 큰 권능으로 인도하여 내사 광야에서 약 40년간 저희 소행을 참으시고 가나안 땅 7족속을 멸하사 그 땅을 기업으로 주시고 약 450년간 그 후에 선지자 사무엘 때까지 사사를 주셨더니 그 후에 저희가 왕을 구하거늘 하나님이 베냐민 집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주셨다가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거하여 가라사대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내 뜻을 다윗에게 하리라 하시더니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시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그 오시는 앞에 요한이 먼저 회개의 세례를 이스라엘 모든 백성에게 전파하니라. 요한이 그 달려갈 길을 마칠 때에 말하되 너희가 나를 누구로 생각하느냐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내 뒤에 오실 이가 있으니 나는 그 발의 신불비도 감당치 못하리라 하였으니 그때 그 아브라함의 회개와 너희 중 하나님의 이상이다. 여호와의 말씀을 우리에게 전하셨구나. 예루살렘에 사는 자들과 저희 관원들이 예수와 및 안식일마다 외우는 바 선자들의 말을 알지 못하므로 예수를 정죄하여 선자들의 말을 응하게 하였도다. 죽일 죄를 하나도 찾지 못하였으나 빌라도에게 죽이라고 하였으니 성경에 저를 가리켜 기록한 말씀을 다 응하게 한 것이라 후에 나무에서 내려다가 무덤에 두었으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저를 살리신지라. 갈릴리로부터 예루살렘에 함께 올라간 사람들에게 여러 날 보이셨으니 저희가 이제 백성 앞에 그의 증인이라. 그리고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을 너희에게 전파하노니 곧 하나님이 예수를 일으키사 우리 자녀들에게 이 약속을 이루게 하셨다니라. 시편 둘째 편에 기록한 바와 같이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또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저를 기사하시 서로를 분하지 않게 하신 것을 가르쳐가라사대 내가 다윗의 곧 우리 굳은 살을 너희에게 주라 하셨으니 그러므로 또 다른 편에 일렀으되 주의 거룩한 자로 썩임을 당하지 않게 하시리라 하셨느니라. 다윗은 당시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삽니다가 잠들어 그 조상들과 함께 오셔서 불하였으되 하나님의 살리신 이는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였나니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은 믿고 조상을 너희에게 전하는 것이라. 아멘. 또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라. 아멘. 너희는 선지자들로 말씀하신 것이 너희에게 일치가 상가라. 일렀을 때 보라 멸시하는 사람들아 너희는 놀라고 망하라. 내가 너희 때를 당하여 한 일을 행할 것이니 사람이 너희에게 이를지라도 도무지 믿지 못할 일이라 하였느니라 하니라. 너희가 나갔을 때 사람들이 청할 때 당하시는 이 말씀을 하더라. 패배한 후에 유대인과 유대교에 입교한 경건한 사람들이 많이 바울과 바나바를 쫓으니 두 사도가 더불어 말하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권하니라. 그 다음 안식일에는 목성이 거의 다 말씀을 듣고자 하는 분이니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이 말하는 것을 변박하고 비방하거늘 바울과 바나바가 간절히 말하여 그때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인데 너희가 그리고 예루살렘에 흩어진 자로 장차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했느니라. 주께서 이같이 우리를 명하시되 내가 너로 이방의 빛을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고 작정된 자는 강도라. 주의 말씀이 그 지방에 두루 퍼지니라. 이 유대인들이 경건한 유부인들과 성교육자들을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핍박하여 그 지방에서 쫓아내니 두 사람이 저희를 향하여 발에 티끌을 떨어버리고 이고니온으로 가거늘 진짜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아멘. 아멘. 아멘입니다. 사도행전 13장을 계속 우리가 이제 읽어나가면서 말씀을 나누고 있는 중에 있는데 오늘은 26절, 27절 두 절의 말씀을 봅니다. 26절에 이렇습니다. 형제들 아브라함의 후예와 너희 중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이 구원의 말씀을 우리에게 보내셨거늘 예루살렘에 사는 자들과 저희 관원들이 예수와 및 안식일마다 배우는 바 선지자들의 말을 알지 못함으로 예수를 정죄하여 선지자들의 말을 응하게 하였도다. 아멘. 2절의 말씀입니다. 사람은 살아가다 보면 실력 행사를 한다고 그래요. 실력 행사는 보면 힘을 쓴다든지 아니면 사람을 동원한다든지 이렇게 물리적인 행사를 우리는 실력 행사한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항상 실력 행사를 하긴 하는데 언제나 말씀으로만 하세요. 다른 거로 안 합니다. 누굴 들어서 온다든지 지팡이와 막대기로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그렇게 말씀을 우리가 잘 읽고 듣고 하는데 그 주의 막대기와 지팡이도 결국은 다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막대기로 봐야 되고 말씀을 지팡이로 봐야 되는데 이 말씀이 그 속에 들어가면 그가 지팡이가 되는 거예요. 말씀이 그 속에 들어가면 막대기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하나님의 말씀은 나를 뭐로 바꿀지 몰라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들어가면 내가 저 사람을 위하여 막대기가 되기도 하고 지팡이가 되기도 하고 또는 군대가 되기도 한다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은 언제든지 실력 행사를 말씀으로만 하신다.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당신이 창조자라고 당신만이 가지고 있는 물리력을 동원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신데 그 동일하다는 것은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사실입니다. 이 여호와 하나님께 사람들에게 맡겨주신 것도 결국 말씀입니다. 말을 맡겨줬습니다. 말을 한다고 하는 것은 엄밀히 말하면 신의 영역입니다. 그러니까 말이 없던 시대는 없어요. 말은 다 있었는데 글이 없었죠. 그러니까 말은 했는데 글이 없었다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말씀을 하는데 글이 없었어요. 근데 사람들이 그 말씀을 듣고 글로 기록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성경은 하나님 감동으로 된 것이었어.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말이라고 하는 건 글을 쓸 줄 몰라도 말은 할 줄 압니다. 읽을 줄은 몰라도 말은 할 줄 압니다. 제가 미국에 제일 처음 와가지고 우리 이거는 그분들을 폄하하려고 하는 얘기도 아니고 우리 국제결혼 하신 분들을 오셔서 어디 오래 드신 분들이 그래 저한테 전도사님 우리는요 까막문이에요. 왜 까막문이에요? 했더니 말은 할 줄 안돼요 영어로. 근데 우리 읽을 줄 모릅니다. 들을 줄 알아도 쓸 줄 모릅니다. 그 얘기를 하면서 살다가 그렇게 되나 그렇게 생각이 됐어요. 그래서 신앙생활도요 오래 하다 보면 읽을 줄 몰라요. 근데 들을 줄 알아요. 그리고 말할 줄 알아요. 그러니까 이걸 보면 하나님은 말씀이로구나.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이신 그분이 말씀에다가 몸을 입혀서 보내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이 이 땅에서 사람과 3년 반 계시다가 물론 그 전에 3년 반 계시다가 공생을 하시다가 하늘에 가시면 다시 말씀을 남겨놓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은 말씀을 읽으면서 이 말씀에다가 옷을 입혀야 돼요. 말씀에다 옷을 입혀야 되는데 무슨 옷을 입혀야 될까? 이게 저와 여러분의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상상력이라고 하는 말씀에다 옷을 입히는 거예요. 근데 누구의 옷을 입혀야 되냐? 예수님의 옷을 입혀야 됩니다. 다른 사람의 옷을 입혀서는 안 됩니다. 이 땅에 유명 브랜드가 많이 있습니다. 그 말씀에다 유명 브랜드의 옷을 입혀놓으면 이건 상대성이 생겨버려 상대성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상대성이 아니고 절대적입니다. 절대적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내 입에서 나오는 것은 반드시 이루어지고 반드시 성취가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이런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신의 영역이라고 하는 이 말은 오늘날 각 나라와 민족 모두에게 주어졌고요. 각 나라에게 주어졌는데 A 나라와 B 나라가 이야기했다는 통하지 않아요. 그래서 가운데 통역을 세웁니다. 우리 언어의 혼란을 예수 오래 믿는 사람은 기억할 것입니다. 바벨탑을 쌓던 그들,
바벨탑을 쌓던 데들은 언어가 하나이었기 때문에 하나님 하늘까지 높아져 보자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바벨탑을 쌓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하늘까지 높아져 보자고 하면 흩어짐을 면하자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흩어짐을 면하자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은 흩어놓는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이 사람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은 흩어놓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하늘까지 다 가지고 그 하나님과 한번 상대해보자, 그 바벨탑을 쌓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흩어놓을 때는 뜻이 있어서 흩어놓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뜻을 알지 못하지만 뜻이 있기 때문에 흩어놓는 것인데, 이 바벨탑을 쌓은 사람들은 흩어지는 것이 두려워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과 사람의 뜻이 있는데 이 사람은 사람의 뜻으로 탑을 쌓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무엇 하나 한번 내가 내려가 보자 하고 왔더니 그들이 하늘까지 탑을 쌓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탑 쌓는 걸 멈추게 해야 되겠다 해서 언어를 혼잡하게 했다고 했습니다. 언어의 혼잡이 거기서 유래가 되었다고 얘기가 이제 되고 있지요. 우리는 그걸 이제 받아들이면서 믿으면서, 언어의 혼잡이라고 하는 건 집안에서도 있습니다. 부부가 뭐 20년, 30년 살았는데도 말이 안 통하는 때가 있어요. 말이 안 통할 때는 그것이 바로 바벨탑입니다. 아니, 여태까지 잘 지내왔는데요, 아니 한순간에 말이 안 통하면 그 순간부터 바벨탑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부터 갈등이 시작되는 것이고, 그때부터 흩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교회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지고 들려졌으면 이게 다 같기 때문에 동일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 동일한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졌는데 동일하게 받아들이지 못하는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면 그때부터 그 사람의 심령은 바벨탑을 쌓는 현장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바벨탑을 쌓는 현장은 다른 사람이 만든 게 내가 만드는 거예요. 내가 만들기 때문에 이 내가 만든 바벨탑의 현장에서 나 때문에 이게 갈등이 생겨지고, 나 때문에 혼란이 생겨지고, 나 때문에 어려움이 생겨지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이라고는 항상 나를 돌아보는 거라고 자꾸 얘기하는 겁니다. 나를 돌아보는 겁니다. 나를 돌아보면서 내가 언어의 혼란을 일으켰다든지 내가 갈등을 일으켰다고 하면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도 바벨탑을 쌓던 사람들이 흩어졌을 때에 하나님께 나왔다고 하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런데 하나님께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동방으로 다 흩어졌습니다. 그걸 보면서 이 시대도 그렇겠구나. 갈등이 생기면, 저항이 생기면 하나님께 나와야 되는데 하나님께 나오지 않고 다 갈등을 뿔뿔이 흩어지겠구나. 그런 마음이 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하시기에 너무나 맞는 거예요. 너무나 맞아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범죄했을 때도 그들이 하나님께 잘못했다고 머리 숙였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냥 그들은 뻗팅겼어요. 하나님이 다 묻고, 쉽게 말하면 하나님 검사가 되어서 검사가 되어서 이 사람들을 기소하지 않습니까? 누가 너 먹으라 그랬냐? 어떻게 된 거냐? 자초지종 한번 얘기해봐라. 우리 죄인들을 잡아놓고 할 때 너 어떻게 자초지종 한번 얘기해봐라. 그리고 다 자술서를 쓰라고 그래. 전부 다요. 몇 날 며칠 똑같은 자술서 써야 되는데 우리가 똑같은 자술서를 잘 쓰기가 어렵습니다. 기억력이 한기 때문에 쓰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자술서를 쓰는데 전부 다 나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아니고 저 사람 때문에 그랬습니다. 근데 저 사람 때문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에게 준 저 사람. 그러니까 결국 책임을 누구에게 돌리는 겁니까?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하와에게 돌렸다고 얘기하는데 죄송하지만 그 사람은 하와만 본다고 하면 그 사람은 아직 신앙을 깊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이 만약에 하와에게만 책임을 돌렸다고 한다면 아담이 그래도 좀 알고 뭔가 알긴 아는구나 그랬을 거예요. 근데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저 여자 때문에 내가 먹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책임이 누구한테 돌려지는 겁니까? 하나님한테 돌려지는 거예요. 최초의 사람 아담이 책임을 하나님께 돌렸습니다. 하나님이 죽여버리지 않는 것만 다행이에요. 죽이고 다시 시작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내 모양,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가 만들기 때문에 차마 죽이지 못하고 쫓아내는 겁니다. 쫓아내는 건 기회를 다시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내 스스로 나가거나
쫓겨나거나 이거는 내가 졌다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기회를 다시 주신다는 생각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기회를 다시 준다는 생각을 안 하고 여기서 분이 차는 거야. 날 쫓아내? 내가 얼마나 오죽하면 내가 나왔겠어? 이제 그런 소리야. 오죽하면 나왔겠냐 이거예요. 날 쫓아내. 내가 거기 얼마나 공을 세우면 쫓아내? 이거는 쫓아내거나 자기 스스로 나왔거나 영적인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나의 기회를 다시 주시는구나. 그래서 무릎을 꿇을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향하여 원하시는 것은 돈 많이 갖고 오고 일 많이 하고 영광 대단히 박수가 쿵짝쿵짝 하는 것이 아니라 너 내 앞에 무릎 꿇는 걸 내가 원해. 넌 모든 책임을 다 저 사람한테 돌린 것 같지만 저 사람을 세운 사람은 나야. 저 사람을 세우고 저 사람을 일하게 하고 저 사람을 그렇게 사용한 것이 나야. 그러니까 너는 책임을 저 사람한테 돌리려고 저게 나쁘고 쟤가 나쁘고 어쩌고저쩌고 그러고 있는데 너는 신앙의 깊이가 그거밖에 안 되는 거야 지금. 나는 네 속을 들여다보고 있어. 네가 지금 죄에게 충분하는 것은 그 사람을 신뢰하는지 모르지만 그 사람이 아니고 나야. 이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던 거예요. 모세야, 저들이 지금 너에게 대해 원망하는 게 아니다. 나를 원망하는 거다. 그러니까 너는 저들의 말대로 해줘라. 왜? 하나님 그들을 버리기로 작정했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구약에서 하면 뭡니까? 사울이 다메섹으로 예수 믿는 사람 죽이러 갈 때 만난 분이 뭐라고 말합니까? 사울은 지금 예수님한테 해코지 한 적이 한 번도 없다고요. 예수님한테 해코지 한 적이 없는데 나는 내가 핍박한 예수라. 내가 언제 예수님 핍박했습니까? 그러니까 너는 예수 믿는 사람 핍박은 내가 그에게 예수 믿게 했기 때문에 그 믿는 거예요. 그 사람 핍박하니까 나를 핍박하는 거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요, 누구를 블레임하고 누구를 향해 손가락질하고 그 사람으로 끝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면 그냥 안 보면 그만이에요. 그냥 끝이에요. 근데 이게 그 사람이 블레임, 그 사람이 대상 끝나냐? 그 사람에게 은혜를 하나님을 향해 블레임하는 거라는 얘기를 우리가 알아들어야 정신이 쩍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말씀들을 들을 때마다 왜 말씀을 듣냐면요, 이게 깨닫는 거거든요. 내가 남편에게 뒤집다 막 블레임을 했는데 너 남편하고 결혼할 때 너 어디 가서 했어? 또 내 앞에서 했지? 그거 너 남편한테 블레임하는 게 나한테 할 거야.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한테 블레임한 적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러죠. 다음부터 우리 하나님께 언제 주먹질하고 언제 하나님한테 그랬습니까? 그런 적 없습니다. 그런데 너는 그거밖에 네 수준이 그거밖에 안 되는 거야. 그래서 내가 네 수준을 높여주려고 너랑 자꾸 고난의 길을 가게 하는 거야. 고난의 길을 가게 하는 건 네가 무릎 꿇으려고 하는 거지, 고난을 통해서 시비 만들려고 하는 게 아니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코비드 감염의 때라고 하는 것은 우리 모든 신앙들을 무릎 꿇게 만드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걸렸다, 누구 때문에 왔다, 뭐 내가 잘못했다. 아니에요. 절대로 그런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모든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을 무릎 꿇게 만들려고 하시는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무릎 꿇는 일이 있는 이들도 있는가 하면 오히려 교회는 안 가야 되는구나, 교회 갈 필요가 뭐가 있어, 내가 혼자 신앙생활하면 되지. 점점 혼자 있다가 보면 점점 게을러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태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공동체를 만들어줬느냐? 보고 배우라는 거예요. 혼자 있으면 보고 배울 사람이 없습니다. 자기가 제일 잘하는 것 같습니다. 죄송하지만 이것은 앞잡은 넓은 길로 가는 거예요. 혼자 하면요, 다 내가 제일 잘하고 있는 것 같아. 새벽도 하고 다. 근데 당신보다 하지 않는 거 얼마나 많이. 그러니까 모르는 거, 혼자 있으면 늘 자기가 최고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상천하 유아독전 그러지 않습니까? 천상천하 유아독전 그런 소리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상대방이 있으면, 함께 공동체가 있으면, 맞아, 저 사람들은 저런 거 배워야 돼, 저런 거 배워야 돼, 저런 거 배워야 돼, 그냥 저런 거 안 해야 돼. 보고 배워야 될 거, 안 해야 될 것들이 구별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말씀을 통해 너는 그를 정죄하거나 비판하지 말고 분별해라. 분별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분별의 영을 주셔야 된다고 또 사람들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공동체라고 하는 건 이미 분별의 영을 허락해 주신 거예요. 분별의 영을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저 사람 통해서 다 배우는, 한 가지만 해도 배울 것이 지금 내가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만나면 내 마음에 합한지라 내가 내 뜻을 이루려고 했습니다. 다윗이 왜 그랬을까? 제가 말씀드렸죠. 다윗 시선이 하나님께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 다윗 시선이 하나님께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바라보고 네 시선이 나에게 있어도 내가 먼저 너를 바라본 거야. 근데 네가 나 바라본 나를 의식하고 나를 바라보니까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내가 너를 통하여 다 이루겠다. 그런데 네가 나를 향한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왔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 자손들도 너처럼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앞으로 나만 보고 가면 내가 다 이루겠다. 그러나 내 자손이라 할지라도 좌우로 치우쳐져 있으면 내가 버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말씀을 들으면서 야, 상대방과의 단절이다. 누구와의 단절이다. 일과의 단절이다. 다 그러지 않습니까? 요즘 세상은 다 단절 아닙니까? 만남을 못하게 하고 거리를 두니까 자꾸 단절되어 가는 거예요. 이 단절되어 간다고 하는 걸 우리가 어떻게 보면 창세기로 가봐야 돼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함께 교제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아담이 하나님의 말을 지키지 않은,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지 않은 거라서 호세아서를 읽다 보니까 아담이 하나님의 약속을 안 지켰다고 말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약속을 안 지킴으로 말미암아 분리가 된 거예요. 말이 통하지 않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말이 안 통하니 어떻게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쫓아내고 그럼 말이 통한 너희들끼리 가 살아라 내보낸 거예요. 그러면서 말이 통한 너희들끼리 살면서도 불구하고 내가 너희들이 나와 말이 통할 수 있는 길을 내가 열어놓겠다. 그 길을 열어놓는 것이 소위 예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걸 보면서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말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대화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단절,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막혔던 담을 헐어내시고 하나가 되게 하셨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대화가 단절되었다. 그건 지옥이에요. 아, 교회에서도 뭐 대화가 단절된 사람은 지옥입니다. 그러니까 지옥이 자꾸 넓혀져서 교회가 다 지옥이 되면 되겠습니까? 아니에요. 단절된 사람이 있는데 천국이 자꾸 확장되어서 이렇게 이렇게 나가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 단절의 역사를 교회에 쫙 퍼뜨려오는 악한 원수마귀들이 역사하고 있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깨어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단절들은 막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 세대가 단절이라고 하는 것이 특징 아닙니까? 그걸 우리 막아야 돼요. 막는 것은 하나님의 방법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이 신앙의 중심에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하나님 어떻게 말씀하셨을까? 26절 보니까 그래요. 형제들, 아브라함의 후예와 너희 중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이 구원의 말씀은 우리에게 보내셨거늘 그렇습니다. 우리라고 하면 사도 바울과 일행이 아니에요. 거기서 말하는 우리는요, 아브라함의 후예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그들에게 주신 게 뭐냐면 구원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생명의 말씀도 있잖아요. 은혜의 말씀도 있고 능력의 말씀도 있는데 은혜도 말씀을 통해 주셨고 생명도 말씀을 통해 주셨고 구원도 말씀을 통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말씀을 듣고 구원받았다는 겁니다. 야, 나 말씀 듣고 구원받았습니다. 아멘 하면 펄펄 뛰어요. 어떤 사람은 말씀 듣고 병 고쳤다는 겁니다. 이건 병 고침의 말씀을 받은 거예요, 우리가. 그러니까 내가 지금 어떤 말씀을 받고 있는가를 생각해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회복의 말씀을 받아 막 좋아서 이 말씀 때문에 우리 가정이 회복됐습니다. 내 신령이 회복됐습니다. 회복의 길 자꾸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시대에 구원의 말씀을 누구에게 줬느냐? 우리에게 줬는데 우리라고 하는 하나님은 경외하는 사람들에게 구원의 말씀을 줬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구원의 말씀은 영혼만 구원하는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한계가 있는 한계가. 예수님은 병자들을 고칠 때 네가 구원받았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직 몸이 났는데도 예수님은 구원받았다고 말씀하셨어요. 네 죄가 너를 구원, 네 믿음이 네 죄에서 너를 구원하였느냐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우리 그럴 때 구원받았다고는 영혼의 구원받음만이 아니고 내 몸도 회복된 것이 구원받은 거구나. 이것이 구원의 말씀이로구나 하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원의 말씀을 내가 영혼에만 적용을 시키면 나는 아주 좁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제한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은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뜻을 제한하지 말아라. 하나님의 뜻을 제한하지 말라고 하는 건 하나님의 말씀을 자유하게 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자유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자유하게 하심이 내게 있기 때문에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얻었네, 우리 모두 자유 얻었네. 그럼 자유를 부르는 겁니다. 왜 자유를 얻었다고 하면서 불구하고 왜 묶여있는 것처럼 반복이 묶여있는 것처럼 이
배의 단줄이 한 개 묶여있는 것을 왜 묶여있는 것처럼 살아가냐는 말이죠. 그러니까 안타깝고 답답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구원의 말씀을 보내셨는데 예루살렘에 사는 자들과 저희 관원들이 예수와 및 안식일마다 외우는 바 선지자의 말을 알지 못함으로 그랬습니다. 그들이 말을 몰랐겠습니까? 예수 들었어. 그 사람은 뭐 거짓내시하고 거짓말 듣고 그칩시다. 그들이 조상자부터 일러온 선자들의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건 막 귀하게 얼마나 더 받들었겠습니까? 글자 한자 쓸 때도 야외 쓸 때는 갖다 쓰고 목하고 쓰고 이랬다고 하는 정도로 높이고 귀하게 생각하던 말인데 그들이 말을 알면서도 뭘 몰라는 알아듣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그러셨어요. 말을 하는데 알아듣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 영어를 막 말하면 영어 듣긴 들었는데 뭔지 아무도 몰라. 뭐요? 다시 한번 말해요. 저도 뭐 가끔 여기 전화 이제 요즘에는 미국 사람들 전화 자주 오는데 hello 잘 못 알아듣으니까 다시 한번 얘기해보라고. 그리고 답답하면 내가 답답합니까? 저 사람이 답답합니까? 둘 다 답답하고 저 사람은 시커멓게 얘기했는데 여기 다 둘째들이 I'm sorry, can you speak again please? I did not understand. 그러면서 what? 그리고 다시 또 얘기해. 또 못 이해 못해. slowly 하고 그 사람은 slowly 아니 이게 가장 천천히 하는 말이에요. 나 못 알아듣는 거 어떡합니까? 그러니까 이게 참 깝깝하고 안타까운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의 말씀을 전해주었는데 이 선자들이 그 말을 못 알아들었다니까 얼마나 답답합니까? 말을 못 알아들어갖고 거기 나오려고 했더니 성경이 응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불순종해서 성경을 응하게 할래? 순종해서 성경을 응하게 할래? 오늘 그 도전이에요 우리한테. 그러니까 그런 격에 예수 믿으면서 왜 말씀에 순종해야 되냐? 순종해도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불순종해도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 오늘 여기 보니까요 이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렇죠?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졌는데 이거 말이 안 돼요. 어떻게 불순종했는데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질까? 성경에 불순종한 사람이 있으리라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불순종한 사람이 있으니까 이 사람들이 불순종했습니다. 이 사람 요까지만 읽었어요. 성경인데 요까지만 읽었습니다. 불순종한 사람이 있으니까 요건 안 읽었어요. 요까지만 읽었어. 그리고 잘한다 그랬어요. 결국은 안 지켰어요. 불순종한 사람이 있다가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 이 말씀 보면서요 예수를 정죄하는 것도 저들이 마음대로 한 것이 아니라 이미 선자들이 기록해 놓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이들의 불순종이 성경을 성취되게 했던 것입니다.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말씀을 이루어갈 것인가? 주의 팔에 안길 것인가? 불순종함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말씀을 이루어갈 것인가? 내침을 당할 것인가? 결정은 내가 하는 것입니다. 구원의 말씀을 받은 내가 하는 것임에 눈뜨고 다시 한번 구원의 말씀 성취를 위해 순종의 일로 생활을 출발할 저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만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힘으로 실력 행사나 권리 행사를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어제나 오늘 영원히 동일하게 말씀으로 하나님의 실력 행사를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이 말씀은 천지를 창조하셨고 이 말씀은 육신을 입고 예수님으로 이 땅에 오셨고 이 말씀은 우리가 생명의 말씀으로 다가오기도 하고 구원의 말씀으로 다가오기도 하고 회복의 말씀으로 다가오기도 하고 건강의 말씀으로 다가오기도 하고 능력의 말씀으로 다가오기도 하고 믿음의 말씀으로 다가오기도 하고 다양한 모습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코비드 감염의 때를 만나면서 모든 사람들이 단절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단절되어져 가고 있는 이때 이 말씀이 내게 어떻게 다가올 것인가 믿음의 눈을 보게 하여 주시고 이 말씀 위에 믿음의 옷을 입힐 수 있는 능력을 저에게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의 말씀은 내게 아버지 붙이는 풀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아버지는 글로 다가오고 있음을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과 우리의 단절된 사이를 예수님께서 하나가 되게 하셨습니다. 당신의 몸을 십자가에 달고 당신의 몸이 깨어지는 순간 아버지 우리와 하나님을 하나 되게 하셨사오니
하나님의 이 하나님께 하신 말씀, 아버지 오늘 이 구원의 말씀을 저에게 주셨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구원의 말씀을 저에게 듣고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가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구원의 말씀을 듣고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침을 당하는 사람들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구원의 말씀을 듣고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아버지 한 팔에 안기는 주의 거룩한 팔에 안기는 성도들 되기를 원합니다. 이사고에도 주의 말씀으로 역사이사 말씀의 능력으로 우리 모두를 주의 품에 품으시고 한 달 동안도 아버지 이 말씀을 통하여 반드시 이 말씀이 이루어질 터인데 나는 순종의 사람으로 이 말씀을 이루어갈 것인가 불순종의 사람으로 이 말씀을 이루어갈 것인가 결정은 내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에게 성령 충만하게 하셔서 아버지 오늘 내가 한 결정이 아버지 자자손손 천대까지 복을 받는 결정이 되도록 성령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는 나가거나 내치거나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나가거나 내친 것은 다시 한번 기회를 주는 것인 줄 알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한테 무릎 꿇는 순종함 회복될 수 있는 놀라운 적을 우리 모두에게 더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코비드 감염의 영대는 아버지 원망하고 사람을 멀리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고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무릎 꿇으라고 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사인인 줄 알게 하여 주시고 1절만 하는 신앙이 되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2절 3절 4절까지 다 하는 신앙인데도 하나님의 마음을 갖고 신앙생활을 저희 모두가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날 동안도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우리 앞에 있을 것입니다. 아버지 세계 경제가 몰락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 정치 경제 사회 모든 면 다 무너지고 있는데 주여 주의 뜻을 세워갈 사람들이 아버지 동서남북 사방에 다 일어나야 된다는 사실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께 무릎 꿇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 불밖의 사람들임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사람들이 소수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소수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소수의 사람들이 아버지 구원의 말씀을 받았사오니 이 구원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 일으키시다 하는 놀라운 일들이 가정과 사업과 삶에서 펼쳐져가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살면 미국 땅에도 하나님도 두번 조국에도 우리 세계 모든 나라도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가 펼쳐져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께 하시고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의 죄진 자를 사는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하지 말게 하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